오늘 야고보서를 너무 오랫동안 쉬었다가 해가지고 조금 앞에를 정리하고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뭐라 그랬죠? 온전함입니다. 예, 온전함. 다음 페이지. 온전함이 빠졌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온전함인데요. 됐습니다. 온전함.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런 내용이에요. 1장은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 2장은 뭐냐면 그러나 그 좋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이제 말씀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 가장 좋은 말씀조차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게 2장이에요. 3장에 가면은 그러면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행하느냐. 말씀의 실천. 첫 번째는 이제 말에 관한 것이 언어. 이 언어를, 이 말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그게 온전함이에요. 언어가 말이 온전해야 믿음이 온전한 것입니다. 자, 4장에 가면은 정결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 정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에요.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말씀의 실천은 정결이에요. 4장은 그렇죠. 5장에 가면은 긍휼이에요. 긍휼.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긍휼. 이 긍휼이 경건의 실천이에요. 말씀의 실천. 그래서 야고보서는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주제는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진짜 온전한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세요. 그것 중에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조차도 아무리 하나님 주시는 좋은 것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행해야지 이게 다 의미가 있고 빛을 발해요. 그럼 뭘 행할 거냐? 야고보는요 3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3가지 분야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그 뭐냐면 말과 정결과 긍휼이에요. 이 말과 정결과 긍휼 이 3가지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전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여러분 한번 펴서 잠깐 보세요. 1장 보면 하나님 항상 좋은 것 주신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온전함이다 그랬죠. 그래서 시험조차도 사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의도로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는 다른 사람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래에 머물고 다른 사람 아래 머물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따라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데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무슨 지혜입니까? 이 시험이 왜 좋은 선물입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에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슬픔인데 이게 왜 좋은 거냐고. 이게 왜 하나님의 선물이냐고. 그걸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됩니까? 이 시험 어떻게 임해야 됩니까? 시험을 다루는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갖 좋은 걸 주세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시험인데 시험 진짜 좋은 겁니까? 시험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죠. 뭐 온갖 승리, 선물 이거 다 하나님 주시는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요. 시험이 오면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좋은 게 오잖아요. 오면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내가 다룰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이거 못 다루면요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시험이 돼요. 그래서 이걸 잘 다루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 부의 시험, 가난의 시험이에요. 이게 다 선물이거든요. 하나님이 부의 시험도 선물로 주는 거고 가난의 시험도 선물로 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편들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다루면 어떻습니까? 복과 생명으로 이어져요. 잘못 다루면 죄와 사망으로 이어져요. 잘못 다루는 게 뭐예요? 욕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에 내 욕심이 개입되잖아요. 내 욕심이 첨가되면은 이제 죄와 사망으로 끝나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을 낳는다. 시험은 복과 생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복과 생명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적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진짜 시험이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 보면 야고보는 더 강하게 말하죠. 시험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선물을 줬지. 네가 그걸 시험으로 느끼는 건 뭐예요? 욕심이 개입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욕심이 개입되면은 죄와 사망으로 끝난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 선물은 다 온전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신다 그래요. 재물이 보통 근심이랑 같이 오잖아요. 이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근심도 같이 몰고 오거든요. 근심 없는 재물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신다. 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신다고요. 온전한 걸 주세요. 그림자도 없는 온전한 걸 주시죠.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 중에 제일 좋은 게 진리의 말씀이라. 진리의 말씀이 제일 좋은 선물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은요, 믿는 자를 능히 구원하고 온 우주 만물을 구속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온전함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게 온전함이에요. 자, 그래서 많은 말을 하고 성내고 감정을 표출하고 이런 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해요. 오직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받고 붙잡고 행하는 것, 그게 곧 온전함이에요. 제일 좋은 선물이 진리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듣고 그 다음에 받고. 듣는 게 많은데 받질 않아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붙잡아요. 받았는데도 금방 빠져나가거든요.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마침내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 보면 두 사람 예가 나와요. 첫 번째는요, 거울 보고 금방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거울 보고 뭔가 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거울 던져버리고 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죠. 반대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걸 끝까지 끈질기게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해질 때까지. 말씀과 내가 같아질 때까지. 지금은 말씀과 내가 이런 격차가 나요. 이게 거울을 보고 깨닫는 것이죠. 거울을 보니까 이게 많이 묻었어요. 많이 더러워져. 온전하면서 많이 모자라요. 그럼 거울 던져버리지 않고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까지냐면 말씀과 내가 같아질 때까지. 말씀은 그런 힘이 있거든요. 붙드는 자에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같아지게 하는 힘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1장은요, 하나님 온갖 좋은 것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건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받고 붙잡고 행하는 것이 곧 온전함이라 그래놓고 세 가지 예를 딱 서론적으로 들어요. 그게 뭡니까?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를 재갈 물리지 않냐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첫 번째 언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말과 긍휼과 정결, 이 세 가지가 진짜 경건이다, 온전함이다,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하고, 그 다음에 2장에 가서는요, 아무리 좋은 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 없다 그래놓고 3장부터 말의 행함, 정결의 행함, 긍휼의 행함, 3, 4, 5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장에 가면요, 가장 좋은 선물이란 그 진리의 말씀조차도 내가 행하지 않으면요, 이거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보고 던져버려요. 거울 던져버리듯이 던져버려, 잊어버려요. 뭐 나랑 차이가 나건 말건, 더럽건 깨끗하건 그냥 잊어버리면 이건 아무 유익도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선물도 유익이 없다고요.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예로 첫 번째 드는 게 뭡니까? 차별이에요.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 냉대하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영접하고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천국을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주님의 제자를 자처하면서 실제로는 주님 말씀과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내가 부자를 환대하면 언젠가 부자도 나를 환대해 주리라 생각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외면하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무게, 똑같은 비중, 똑같은 권위의 말씀인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을 가벼이 여겨요. 살인, 간음은 크게 여기지만 가난한 자 무시하는 건 크게 여기지 않는다고요. 자신이 가난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입어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요.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예. 이 예 보면요, 말씀, 긍휼을 행하라는 말씀, 이걸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됩니까? 차별을 하니까 나에게 오히려 긍휼 없는 심판이 돌아와요. 아무 유익이 없을 뿐더러 이게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주님 믿는다, 그것만으로 안 되고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말씀이 보석같이 좋은 말씀이요, 아름다운 말씀이어도요, 행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빛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아무리 이 좋은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이 좋은 말씀,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이것을요 내가 듣고 받고 붙잡고 행해야 이게 효과가 있고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라. 헛것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 내 느낌만 내가 믿음이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지 실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주 또 재미난 예를 들죠. 뭐냐면 귀신들도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말씀 들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떤다는 거예요. 떤다. 근데 너희는 말씀 앞에 아무 반응도 없는데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씀 앞에 떨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귀신도 어느 반응이 있어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앞에 뭐 엎드리고, 나를 돼지떼에게 보내소서, 벌써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오셨습니까? 귀신도 말씀 앞에 반응이 있다고요. 근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말씀 앞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실체가 없는 것이지. 그건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게 2장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이제 유대인의 대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믿음으로만은 아니고 행할 때요, 그 아들 이삭을 손으로 잡으려고 칼을 들고 내리칠 때 하나님,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한 줄 아노라. 믿음은 그제야 증명되고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관념으로 있을 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행함으로 나와야 믿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방인의 대표 라합. 너희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실 줄 안다 그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들어올 때 문을 열고 그들을 영접하고. 라합도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의 대표 아브라함, 이방인의 대표 라합, 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이게 2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내용은요,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행하지 않으면 그 유익 없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헛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좋은 것이에요. 그거 아무리 좋은 거,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진리의 말씀, 그것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 이유가 없다. 그 2장 내용입니다. 자, 3장에 가면은 그 진리의 말씀 행하는 거, 실천 영역, 제1 영역이죠. 그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 언어 생활. 선생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생이죠. 말하는 자예요. 말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듣는 사람이 되려고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자, 좀 좋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하는 사람 되지 말고 듣는 사람 됩시다. 네, 네, 아멘. 니나 좀 그렇게 해라 뭐 이런. 사실 설교자가 제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항상 여기서 말해야 되는데. 왜 그렇다는 거예요? 왜 듣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말에 실수 안 할 사람이 없어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수가 나와요. 말을 완벽하게 통제해서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말하는 자리에 간다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의 엉뚱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를 얼마나 무너뜨립니까?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의 거룩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불러일으킵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의 힘을요, 세 가지에 비유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달리는 말들의 입에 물린 그 재갈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힘이 뭐 1마력 뭐 이라 그러잖아요. 1마력, 2마력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말 한마디의 힘이 그렇게 센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강한 힘도 어떻게 해요? 제갈만 당기면은, 고삐만 당기면 글로 간다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요. 아무리 우리 인생이 힘이 넘치는 것 같아도요, 이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이요. 그래서 말의 힘이 강력해요. 두 번째는 큰 배, 작은 키예요. 큰 배가 방향을 바꾸는데 그 안에 작은 키 이렇게 돌리면은 그대로 간다는 것이요. 말의 힘이 꼭 그와 같아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방향이 바뀌어요. 이 큰 배 방향을 어떻게 바꿉니까? 키 하나로 바꾸는, 키 하나로. 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얽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단순해요, 오히려. 내가 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세 번째는요, 많은 나무 태우는 작은 불씨죠. 이 말은요, 불씨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숲이에요, 숲. 내가 던지는 대로 불이 붙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집에 계속해서 마귀가 주는 불씨를 내뱉으면서 우리 집에 왜 지옥불이 안 꺼지냐고. 내가 계속 그 마귀가 주는 불씨를 던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는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교회는 거룩한 불이 안 붙지? 왜 불이 안 일어나지? 이 말이 불씨라고요, 말이. 그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불이 붙어요. 궁금하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은요, 매우 작아 보이는데 너무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체를 다 불살라버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우리 삶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힘이. 따라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지배 아래 두고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걸 실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경건이 아닌 것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 야고보가 생각하는 첫 번째 말씀의 실천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특징이 또 뭡니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길들여진다는 게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길이 들면 저절로 글로 가는 거잖아요. 길이 나가지고. 근데 이게 말은요, 길들여지지가 않아요. 내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내 혀를 맡기지 않으면요, 금방 엉뚱한 말이 튀어나와요. 저런 말 할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이 튀어나온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단물과 쓴물이 나오고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 제가 지난번에 이제 거기까지 했어요. 3장의 12절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절부터인데요.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요. 지혜를 구한다.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십시오.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한번 나왔었는데 언제였죠? 언제 지혜를 구하라 그랬죠? 시험이 찾아오면, 1장 5절에 시험이 찾아오면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게 왜 선물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험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때 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또 한 번 지혜가 나와요. 언제 지혜를 구하라고요? 말할 때 지혜를 구하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이게 꼭 시험을 맞이하는 것 같이 두려운 자세로 말 한마디 할 때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해야 될지 지혜를 달라고. 이 말 한마디가 천국불도 일으키고 지옥불도 일으키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는요, 알아보고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라면요, 두 번째는 깨달은 것, 분별하는 것을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 사람이 분명 깨달은 건 맞아요. 본 건 맞아요. 들은 건 맞아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말을 잘 못한다는 게 이제 이 다음에 나오지만은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 안에 거룩한 불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지옥불을 일으켜요. 그래서 첫 번째 지혜는 뭐냐면은 내가 이걸 분별해내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는 분별한 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말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들, 우리 삶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고 표현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표현하는데 우리의 본성은 지혜가 모자라요. 성령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걸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자, 그래서 앞에 지혜는 어떤 게 나오냐면 두 마음 품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싱글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게 진짜 선인가 악인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도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내 마음에 갈등이 계속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으면. 그래서 앞에 지혜는 뭐냐면 이건 하나님 선한 것이다 라고 믿고 붙드는 게 앞에 지혜예요. 여기서 지혜는 뭐냐면요, 온유함으로 표현됩니다. 온유함으로 말하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이 있어요. 본 거, 들은 거, 깨달은 거, 고마운 거, 감사한 거, 때로는 지적해줘야 될 거, 말해줘야 될 거, 야단쳐야 될 거, 많은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그걸 말할 때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지혜 어떻게 표현되냐면 온유함으로 표현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말하라.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오늘 우리 암송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보면 말 잘하는 사람 두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은요 온유하게 말을 잘하고, 또 한 사람은 독하게 말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둘 다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지혜가 있어요. 말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한 사람은요 온유하게 잘해요. 한 사람은 독하게 잘해요. 둘 다 말은 다 잘하는데 결과는 다르죠. 한 사람은 뭘 만들어내냐면 화평을 만들어내요. 한 사람은 다툼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자, 한쪽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히고요, 이쪽은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말 잘하는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이 말 잘하는 지혜가 두 군데서 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땅에서부터 나오는 말 잘, 마귀가 주는 말 잘하는 지혜죠. 이거는 보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에요. 이건 어떻게 해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고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조장합니다. 자, 한쪽이 말 잘하는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를 맺고 편견과 거짓을 제어하고 화평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소망이 있죠. 학교 다닐 때 왜 성적표, 통지표에 언변이 뛰어나다 이런 칭찬했으면 참 좋잖아요. 이 학생은 참 언변이 뛰어난 학생입니다. 아니셨으면 말고요. 말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좋잖아요. 이 사람 참 말 잘해. 그 사람 참 말을 잘해. 근데 여기 말 잘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온유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말이 끝나면요 평화가 만들어져요. 화평이 임해요. 화평하게 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맺혀요. 이쪽도 말 잘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요. 편견과 거짓, 자랑과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혼란과 모든 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는 거예요? 너네 말 잘하는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해요? 이 말하는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그걸 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 지혜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에서부터 온 것, 정욕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온 거면 어떻게 해요? 절제해요. 절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말해야죠. 왜냐하면 이 말 뒤에는 평화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긍휼과 선한 일들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힘써 말해야죠. 그런데요, 내가 보니까 이게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겠어요? 분란을 조장하겠어요?
악한 일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에요.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자, 지난 금요일 날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의 저주로 단절되었던 언어가 풀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아듣고 소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요,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하게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말로 알아듣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랄랄라 방언도 중요하겠지만은 진짜 필요한 방언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고 저들에게 화평을 선물하고 긍휼과 선한 일을 선물할 수 있는 공손한 언어, 겸손한 태도, 성실한 삶. 그게 우리 시대 진짜 필요한 방언이에요. 그게 있어야 소통이 되거든요. 세계 각지에서 온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성향 저런 성향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자기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은 잘하는데요,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저 사람 오히려 소통을 막고 단절을 불러일으켜와요. 그건 어떤 것이에요?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낭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그래서요, 우리가 말할 때요, 지혜 구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가 배운 대로 말하면 안 되고요, 떠오르는 말대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할 말은 너무너무 많아요. 칭찬하고도 쉽고 격려하고도 쉽고 때로는 책망하고도 쉽고 그걸 틀렸다고 말해주고도 쉽고 더 좋은 길로 가자고 말해주고도 쉽고 우리는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죠.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혜가. 하나님, 이 말을 내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만들고 이 말을 어떻게 해야 진짜 이 사람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이 생겨나겠습니까? 이 말을 해서 내가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면, 이 말을 해서 내가 온갖 악한 일들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입을 닫게 해주시고, 이 지금 떠오르는 말들이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게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인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이런 말들은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3장 말씀의 실천에서 첫 번째는요, 언어 생활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 잘한다는 게요, 달변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 잘하는 것은 뭐예요? 온유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온유하게. 그래서 말한 결과 사람들 안에 천국불을 일으키고 화평을 만들고 긍휼을 만들고 선을 만들고,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남편이고 아빠다 보니까요, 아내에게 할 말도 많고 아이들에게 할 말도 많고, 또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서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말하는 지혜 주십시오. 화평을 만들어내는 말, 사람들 안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만들어내는 말, 그런 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내 아내에게 말할 때마다, 내 아이들에게 말할 때마다, 내가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말의 지혜를 주십시오. 화평이 생기게 해주시고 온갖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